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큰 해를 주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20절에 보면은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실은 가장 정점으로 이 부활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어떤 신앙적인 갈망이나 즉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수님을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루돌프 불트만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고 또 추종했다. 사실 이렇게 저들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겠는가? 생명을 얻겠는가? 이것은 믿을 수 없다. 그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 제자들에게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그 견해, 잘못된 해석을 사실은 합니다. 사실 그런 해석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어. 자, 바울의 지금 이 표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표현의 의미는 뭡니까? 이 표현은 문자적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때요? 확실히 바울 자신이 알았고 보았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부활절 때가 되면은 교회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방송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세상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게 항상 좀 궁금해요. 아마 그들은 그 말을,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아마도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지 설마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어떻게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이 부활하겠는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라고 하는 저들의 신앙의 그 절대자를 추종하는 하나의 신앙이겠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오늘 또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오. 자, 이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두 중대한 교리가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활과 승천은 뭡니까?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시간, 그 날,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으시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넘어가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자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에베소 1장부터 꾸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게 지금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자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통치와 영적인 통치와 심지어는 원수마귀까지도 뭐예요? 보이는 이 현실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예수님으로만 너무 치우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각 성도의 각자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의 구주가 되셔요. 주인이 되셔요. 예,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시대, 전 역사,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좁게 믿잖아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오직 자기에게만 관계된 예수님만 믿지, 예수님께서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권세, 그 왕중 왕의 이 권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어때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 사실은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통치,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는 뭐겠어요? 이 우주와 이 세상과 또 심지어는 지옥의 권세까지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도 갖고 있지만 지옥도 누가 통치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혹 어떤 한 지역에 혹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자들만 가득한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종족일지라도 역시 그것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와 정부를 통치하셔요. 온 세계를 통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의 왕이나 이 지상의 어떤 권세자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그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핍박에?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로마는 좀 관대해요. 여러분, 로마의 종교 정책은 관대합니다. 각 민족이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러나 단 황제를, 적어도 황제를 너희들이 믿는 신에다가 그냥 끼워줘라. 끼워놓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원래부터 믿고 있는 종교를 그게 무슨 종교든지
그걸 다 허용하고 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 정책은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예.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저들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누가 그거 믿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나 로마 황제도 너희들이 주로 받아들여라, 그런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로마 황제의 그 권세도 예수님께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지상의 나라에서 이 지상에 있는 그 정부와 관리자들과 또 권세자들의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믿는 거예요. 통치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하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그분의 어때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세나 세상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무시할 때 우리는 어때요? 단호하게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한 나라건 어떠한 정부군 간에 만약에 그 정부와 그 나라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회방하고 못하게 하면은 우리는 그 정부나 그 권세를 부정해 버려야 돼요. 왜? 그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든 정치 철학이든 법이든 사상이든 우리는 그걸 다 배격해야 돼요. 이건 사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 또한 이 권세는 뭐겠습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 권세를 마귀의 권세라고도 하고 천사의 권세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권세는 초자연적인 걸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또 마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숭배하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만 천사도 숭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또 심지어 믿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절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모든 능력, 통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보고 쫓겨납니까? 우리를 보고 쫓아내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마귀가 겁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가 누구를 무서워서 무릎을 꿇겠어요? 여러분, 교회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누가 주관하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곳에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마귀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앞에 마귀의 능력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권, 그렇습니다. 주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주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뿐 아니라 또 오는 시대, 모든 시대, 창세 이후로 또 앞으로 올 시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도 누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이 거룩함이 충만한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시대를 걸쳐서 교회는 못해요? 항상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교회는 이 시대, 오는 시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또한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만물, 이 만물이 사실 뭡니까? 만물. 사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특별히 이 만물과 교회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가장 교회는 정점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교회만큼 모든 만물 중에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교회만큼 뛰어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뭡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다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시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이 교황은 사실은 뭡니까? 이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자는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자입니다. 지상의 대리인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이 지상의 대리인을 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능력이 없어갖고 자기의 대리자를 교회에다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머리 세우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와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 교회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교회요, 음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22절 한 구절만을 봐도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그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뭡니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교회가 사실은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행사하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이 신앙,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은 놓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귀귀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손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야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반대되는, 심지어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짓을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CC나 또 세계 이 WCC 말고 또 하나 있죠.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개최되는 것도 역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그게 온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실제로 교회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들,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정욕이 가득한 교회들, 인간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야? 우리는 무슨 교회야?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몸된 교회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교회를 절대로 당신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 되신 21절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물론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원래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노예들이었잖아요. 구성원들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봐도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비천하고 낮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올 때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그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으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고대 그 시대 관습이 뭡니까? 왕의 우편에 앉는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왕이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만 왕의 우편에 앉게 해요. 자, 성부 하나님 곁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으시어 예수님을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아무리 우리 신앙을 조롱한다고 해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왕 중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요. 너무나 개인적인 예수님만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그냥 약간의 그저 우리를 카운슬을 해주는, 그저 상담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냥 도움는, 자기 곁에서 도움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모든 시대를 다 지배하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저렇게 당해야 하셔야 될까? 아마 그런 의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저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썼다고 하는 게 저는 확신이 가요. 특별히 1장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뛰어나신지 너희가 제발 알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로마의 군대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무릎 꿇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분은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지금도 거하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그분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권세나 권력을 크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만물. 자, 아까 여기 있지만은 또한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자, 이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과 바다와 바위와
이 넓은 땅덩어리와 바다, 온 세상 만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물의 주인신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 시대처럼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쇠퇴하고 또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왠지 기독교인들이 참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나 부족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모르게 초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지금도 찬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너무나 작게 봐요. 너무나 하찮게 봐요. 교회를 그냥 이 세상의 저 거대한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유, 교회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아유, 교회가 뭐 이래, 왜 이래? 그런 낙심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권세보다도 교회는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 앞에서 교회가 주눅이 들어있잖아요.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단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같은 하루살이가 나같이 이렇게 티끌만한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 중 왕 대신 예수님을 뵙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통치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위대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 아무리 위대한 것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 이러한 가르침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예수님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표현한 그 계시록의 그 요한의 표현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에도 참 잘 상상이 안 돼요.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계실 때는 초라했을 거예요. 아마 키도 작았을 거예요. 보잘것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약했을 거예요. 이사야 말씀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권능도 예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장엄함, 그 영광스러운 그 큰 권세가 계시록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은 초라한 그 성육신의 이 땅에 있을 때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왕 중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안겨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를
탄찰한 이 교황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사이비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이 모든 거짓 이단자들, 또 마귀의 하수인은 그 수많은 그 이방 종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철장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로서.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어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죄악에 쩌들면 안 돼요. 거짓된 것에 쩌들면 안 돼요. 장차 올 그 예수님 앞에 교회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더럽혀지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배도와 배교가 가장 이게 더럽히는 일들이에요. 또 우리 각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뭐예요? 진짜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그거 아니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축복을 많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야망 가지고 세상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이루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지혜로운 신부와 어리석은 신부의 그 비유를 드셨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그 신랑을 한밤중에 느닷없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산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면은 그를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주님이 책망하고 그를 어두운 곳에 내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성도들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나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주님, 정말 이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우리는 계시록을 너무나 지나치게 마치 그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이 세상의 대환란이나 뭐 그냥 세상이 막 뒤집어 퍼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오실 예수님, 장차 영광스럽게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잘 준비된 신부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걸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고난의 때에도 인내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무쪼록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왕 중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교회 신부를 맞이하러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잠깐이라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것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영접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이 세상의 부와 사치와 영광에 눈이 멀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번쩍번쩍해도 거기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눈이 먼 사람은 세상 거에 눈이 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것을 볼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만물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그분을 맞이할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곧 우리 앞에 오실 것을 생각해 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사랑이나 또 내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정말 잠깐입니다. 그 잠깐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게 표현한 이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주로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놀라우시고 권세자인 줄 모르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정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